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만 느껴요? 어저께 예식이 있어서 서울에 내려갔는데요. 아직 여기는 좀 위도가 높아서 개나리꽃이 이제 막 필 찰나인데 서울 다녀보셨죠? 어떻습니까? 예, 개나리판입니다. 개나리판 만발이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봄이 왔구나. 예식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이곳저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놀러 오세요. 재밌어요. 만족하실게요. 무슨 현수막일까요? 공연을 알리는 현수막입니다. 공연을 알리는 현수막. 뭐뭐 가수, 뭐뭐 연예인 공연하니까 와서 즐기다 가세요. 봄맞이 행사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공연 다녀보셨습니까?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포천의 아들. 예, 포천에 유명한 아들이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저고요, 김의성 목사.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임영웅 가수입니다. 공연을 보면 감동이 있죠. 그래서 예배와 공연이 참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요소를 보면 공연과 예배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 공연도 볼거리가 있고 또 예배도 볼거리가 있죠.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드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봅니다. 본다라는 거 비슷하고, 또 공연도 뭔가 이렇게 입장료를 내잖아요. 교회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입장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온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죽일 거리도 있고 들을 거리도 있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공연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감동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공연인지 이것이 예배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과 예배가 같습니까? 같지 않죠. 차이점이 분명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이 2가지가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인데요. 여러분, 공연의 중심은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슈퍼스타가 그 공연의 중앙에 있죠. 그 사람 보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 노래 들으려고, 그 사람 얼굴 보려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연의 중심에는 슈퍼스타가 있다. 우리가 선망할 만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돈 주고 볼 만한, 들을 만한 사람이 그 공연의 중앙에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2번째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부터 얻는 경험이 다릅니다. 공연에서는 슈퍼스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경험이 일종의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긍정.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자기 고양심. 그래서 나는 음치지만 유명한 가수가 임영웅이가 한 자락 뽑으면요, 그 슬쩍 따라하면 내가 부르는 것 같아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기애에, 자기 긍정에 빠집니다. 좋은 말로 카타르시스, 감정적인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그런 것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실체를 보는 것 같죠.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가?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의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자기 긍정감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공연과 예배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죠. 중심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슈퍼스타가 있지만 여기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는 슈퍼스타를 통해서 뭔가 고양심과 뭔가 카타르시스를 확 느끼지만 예배를 통해서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부정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라야 될 예배가, 이 세상의 공연과 달라야 될 예배가 점점 공연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경험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여름 휴가를 맞아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린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휴가 때 한번 주일 껴서 이제 가게 되는 여름 휴가 때 한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무 데나 갈 수 없고 정말 가고 싶은 곳. 그래서 저도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 또 그 당시에 제가 흠모하고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앉자마자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예배 중간중간에 뭘 하냐면 예배 리허설을 해요. 예배 리허설. 준비하시죠? 레디 액션! 자, 성가대 모이세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여러분, 예배 중간중간에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좀 이따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리허설하고 있어요. 좀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심승생성한 마음으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예배를 봤어요. 너무 훌륭한 한 편의 뮤지컬을 봤어요. 너무 훌륭한 한 편의 공연을 봤어요. 예배를 드렸는지 봤는지 모르는 심정으로 투벅투벅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성가대도 완벽해요, 설교도 완벽해요, 데코도 완벽해요, 다 완벽한데 왜 한 가지가 없는 것 같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뭐가 없었냐면 그 예배에,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예배 중심에 십자가 없었다고요. 예배의 중심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십자가 빠지면 그 예배 아닙니다. 공연입니다. 공연이에요. 공연을 통해서도, 공연 같은 예배도 뭔가 느끼는 거 있을 거예요. 공연 같은 예배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감동 받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연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죄인됨을 몰라요. 자신을 부정하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해요. 예배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것은 쉽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죄를 인정하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며,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사건이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 한 소절이 확 박혀가지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불현듯 내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상상도 못했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 찰나가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이 언제 주어지느냐? 그 교회 예배 가운데 유형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가 서 있을 때, 할렐루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일 때, 느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정말로 정말로 쉽지 않은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영교회 예배 가운데서는 정말 십자가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깊은 참회와 회개가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배 2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선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선교할 것이냐?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선교해? 예, 도와주세요. 예배가 선교라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선교해요? 있는 자리에서 뭐 할 때? 예배할 때.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선교가 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의 3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수차례 유월절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뭐 타고 들어가셨대요? 나귀 타고, 어린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요를 하며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뭔가 다르죠? 마치 뭐 같나요? 아주 멋진 슈퍼스타가 하는 그 공연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 호산나 외침 그 안에는 그들의 어떤 소망과 열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시여, 지금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든 열망이 모아져서 그 호산나라는 외침 가운데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 아닙니까? 종살이 했던 그들이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슈퍼스타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그 사건이 있는 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슈퍼스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맛보고 싶다 라고 하는 열망이 지금 예수님에게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행하는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들어가시는구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에 부푼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화이팅, 슈퍼스타 화이팅. 오빠 부대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감을 완전히 뒤엎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서 제물들과 환정상들과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내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 물건도 그 성전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구절 보시면 재물을 쫓아내고 환전상을 다 엎었다라고 그 부분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할 때 필요한 그 기물들을 옮기는 것조차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막으셨느냐? 제사를 중지시키신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존재 목적은 제사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 계속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가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주 잠깐이었겠지만 제사가 중단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보기 좋게 그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시기는커녕 제사를 중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예수님께는 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가득한 인간적인 열망,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 그들이 품었던 그 열망, 그 욕망, 그 잘못된 카타르시스, 그걸 본 거예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어요.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어요. 쉼 없이 피가 마를 날 없이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본인들의 야망과 욕망과 소원과 바램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강도와 같다. 강도와 같다. 날강도 같다라는 거예요. 날강도 같다. 본인의 죄인됨은 인정하지 않아요. 본인의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있고 다른 게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종교심이죠. 그저 종교심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계속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역겨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어떤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기다립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요 이렇게요 저렇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강도 심보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도의 소굴.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고대의 남유다의 거의 말미에 활약하였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했던 용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어떤 시대였냐? 남유다가 거의 쇠퇴하여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멸망받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느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성전이니까, 우리한테 성전이 있으니까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죽게 하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무엇처럼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았다라고.
예배자의 그 중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꿍꿍이 속을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고 있고 우상 숭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상 멸망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참회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부정해야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놈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대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보기 좋게 예수님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신 거예요. 예배를 중단시켜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의 욕구대로 움직이시기를 거절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단하신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가정한 공연을 중단시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패되고 부정되고 오염돼 버린 예배도 아닌 예배, 제가 경험했던 그 예배, 리허설 있는 예배, 십자가가 없는 예배, 지금 그 공연을 끝내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야, 이건 예배도 아니다. 쇼다, 쇼. 쇼를 멈춰라. 여봐라, 쇼를 멈추거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멈췄다. 난 슈퍼스타가 아니야. 날 슈퍼스타로 떠받들면서 나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가 드리는 것이 진정 예배인가? 아니면 쇼인가? 예배를 가장한 쇼인가? 그대는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예배 자리에 올 때 무엇을 바라는가? 내 덕을 보려고? 나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대는 가만히 있고 자기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회개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한 도둑, 그러한 강도이면서 거기에 더하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대의 예배 중심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대의 예배 중심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무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메시지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종려 주일 때, 고난 주일 때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거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는 그분이 슈퍼스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렇게 문제 제기해 놓으시고 예배 늦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문제만 제기해 놓으시고 이 사건 때문에 죽으셨어요. 학자들이 그래요.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신앙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급박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중단시킨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거짓 예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 해놓으시고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이름이 자기 부정이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자기 부정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는 완전한 태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일종의 제사를 드리신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시지만, 대제사장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러므로 제사예요.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일종의 번제단이었던 겁니다. 그곳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태움 받으신 거예요. 번제로 드려주신 거예요. 번제로 드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뭘 남겨놓고, 필요한 거 남겨놓고 필요 없는 거 태우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다 태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부정인 거예요. 다 태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완전하게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죄를 파내려고 해도 다 파지지가 않아요. 남겨놓는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의가 완전하게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는 완전한 하강입니다. 하강, 위에서 아래로 하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상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하강입니다.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신 것, 내려오신 거죠. 첫 번째 하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번 더 하강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그 죽음의 밑바닥까지 하강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강,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우리의 교만까지도 밑으로 겸손하게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면 그분께서 1차, 2차 하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강하는 겸손의 능력이 주어져 마침내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완전한 비움이에요. 비움.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말씀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셨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가득했던 그 생명이, 피와 물 가운데 가득했던 그 생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꽉 붙잡으면 욕심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욕심이 사라진다고요. 욕심이 사라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붙잡는 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십자가 확 와닿는 거예요. 십자가 확 와닿아요. 저도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십자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눈물이 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젠가?
내 눈에 눈물이 말랐네. 내 눈에 눈물이 말랐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있나? 정말 십자가가 있나? 여러분, 십자가 없었던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다음 주도 1년 365일 예배하게 되면 그 힘들었던 자기 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었던 교만도 이겨내고 욕심도 이겨내고 자기 의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붙잡을 때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보여질 때,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영교회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없이 예배드려서 자매가 없고 회개가 없고 자기 부정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주님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십자가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